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치열하고 바쁜 삶의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한 주간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내면서 머리와 마음과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생각나지 않는 모든 죄들도 주님 모두 내려놓고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결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합니다. 새로운 환경 가운데 주님의 신앙 안에서 육과 영의 성장으로 쑥쑥 자라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의 눈으로 지키시어 늘 예배하신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며 좋은 시너지로 주의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지는 귀한 주의 군사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졸업한 한비와 경모, 이제 진짜 성인으로 사회에 한 발 나아갑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회에서 새로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계획 안에 예비하신 대로 좋은 동역자로만 붙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함에 그 눈과 귀를 가리시어 더욱 순결한 주의 신부로 군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군 복무 중인 휘민이와 정모, 군대 안에서 더욱 건강한 신체와 정신력으로 무장하여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복무 마치고 더욱 믿음직한 주의 청년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귀히 세워주신 이호성 목사님과 임민아 사모님, 늘 열심으로 뼈를 갈아 주님의 사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골수까지 하나하나 쪼개시어 다시 새로이 맞추시어 새 힘 얻어 독수리 날개치듯 더 높이 날아오르는 주의 귀한 사역자로 주의 사명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모든 사업과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을 우선케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나 좋은 것, 귀한 것, 몸의 필요에 따라 영양 보충케 하시고 누구에게나 귀히 존중받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양식 더 풍성히 풀어주시어 그 지식 하늘본 교회에 풍성히 풀어주셔서 성도님들의 영의 양식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될 수 믿습니다. 휘민한비 슬비 목회자의 자녀로 받는 대표성의 축복의 표본이 되게 하시고 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귀한 자녀로 늘 어디서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일교차로 인해 감기가 유행입니다.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질병과 사고와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으로 늘 지켜주시어 오래오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교회의 일꾼인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주님 늘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맡은 바 주님께 하듯 늘 열심으로 헌신하오니 주님 그 열심을 아시고 그에 맞는 결실을 맺게 하시고 마음속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부부로 한몸된 교회로 부모로 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귀한 이정표가 되게 해주세요. 늘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 늘 열심으로 감사로 몸의 예배, 마음의 예배 드리는 그들을 하나하나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세요. 주님, 이제 큰 명절을 맞이하여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여행과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갖는 이들도 있고 예배 후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과 친지들을 맞이하여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들로도 그 영혼 상처받고 다치지 않게 그 중심에 주님 붙들고 온전히 신앙 지키는 귀한 주의 자녀로 지켜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호성 목사님 나오셔서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칭찬 좀 해볼까요? 칭찬해보세요. 시작. 뭐 너는 당신은 어때요? 뭐 어때요? 뭐 해봐요 빨리. 앞뒤 뭐라고 칭찬했어요? 조경미 집사님? 일하느라고 고생 많다고? 예. 네. 그럼 유경숙 집사님 예? 웃고 말아? 저한테 왕이라고 했어요. 요새 왕 당신이 왕이라고? 뭐 했어? 하영이? 뭐라고 그랬어? 얼굴 이쁘다고 그랬어? 하음이는?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그랬어? 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옆에 분 바라보면서 눈빛을 바라보면서 해봐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귀하고 보배롭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좀 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갑자기 형군 형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일찍 와가지고. 근데 우리 형군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보면서 진짜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만 갑자기 고맙네. 형군 형제가 사랑해. 사랑해 하트. 그래요. 오늘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 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고 좀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매정한 얘기예요. 너무나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은 것 혹은 죽을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살려낼 것,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다?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의 방향성은 죽어질 것 아니면 죽어버린 것, 그냥 생명이 없는 것에 자신의 영혼육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에 자신의 모든 그 순위를 1순위, 0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 제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는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죠?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와 함께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문제, 영원한 생명과 영원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놓여져 있었고 그 일들 가운데 제자들이 쓰여져야 했기 때문에 이 온 나라와 온 인류를 향한 역사를 향한 이 지구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를 향한 생명의 역사 가운데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진짜 그게 큰 일이지. 지금 죽은 것 때문에 네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시대가 펼쳐지고 조금 있으면 AI가 일을 다 할 거란 말이죠. 그게 수년 내에 일어날 겁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부분의 우리 아이들 하고 넘어가면 일자리도 없을 거예요. 회사들도 공장들도 다 이제 자동화되고 AI가 하고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인간이 설 자리가 많이 사라집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2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왜 책정이 됩니까? 인건비란 말이죠. 노동력, 인건비인데 거의 노동력과 인건비가 0에 수렴하게 되면 이건 다 공짜예요.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걸 이런 거 다 공짜가 될 거라고 이미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대가 되면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는 기본 소득이라는 게 생겨버려요. 근데 기본 소득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주관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세상의 주관자들의 흐름의 속도를 보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요. 순식간에 이 시스템이 이 세계가 리셋되는 구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역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넣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그냥 대충 살면 되겠니가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죽어질 것, 썩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생명 걸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돈은 뒤집어 까고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사는 그게 아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영혼 살리려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끝까지 신들러 리스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이 본질이 뒤집히면 안 되죠. 그렇죠? 본질이 뒤집히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 장사하는 거를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게 12제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제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자신의 배와 그물과 이런 소유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어디에 타고 있는 거예요? 배에 타고 있는 겁니다. 배에.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에 타고 있는 거 모든 걸 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재산과 직업과 가족과 배와 이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장례식까지 포기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다 포기했어. 내 재산도 포기했어. 내 돈도 다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주님 따랐더니
그럼 어떤 일이 펼쳐져야 돼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복받을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평탄한 일이 펼쳐지고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순항할 수 있는, 배로 따지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져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꽃길 펼쳐져야 되죠.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건 좀 납득할 수 없어요. 고난과 시련. 여러분들이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고 그랬는데 나한테 고난과 시련이 펼쳐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것이 상식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23절, 24절을 보니까 이건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다 같이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큰 파다가 일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는 호수지만 바다처럼 큰 곳이기 때문에 바다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이스모스인데 그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흔들림, 지진, 충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엄청난 충격, 말하자면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난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면요 진짜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쓰나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다 영상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쓰나미 일어나면 보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이 갑자기 쫙 빠지면서 갑자기 막 갯벌이 다 보이고 쫙 빠지더니 뭐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막 파도가 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보고 있더라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도 훈련이 잘 돼서 쓰나미 경보가 일어나면 다 산으로 대피하는데 그 중에 노인들은 막 못 걸으니까 막 이렇게 막 종종 하다가 휘쓸려 가고. 근데 동남아 같은 데서 동남아 영상을 보니까 쫙 빠지는데 이게 뭐냐 하고 사람들이 오토바이 대고 다 구경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나무로 막 기어 올라가.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막 가. 근데 다 휩쓸려. 나무 구모고 다 그냥 다 휩쓸려서 없어요, 사라져. 그냥 다 매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이스모스라는 것이 흔들림, 지진, 충격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지진이 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폭풍우가 몰아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람의 영향인지 지진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충격이 그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바다에 몰아쳤던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 8장의 상황에 놓여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그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그 장례를 포기하고 왔어. 나는 내 재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기로 했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어.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우리 아빠가 갑자기 가족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돈 잘 벌어도 남편이 돈 안 벌어고 갑자기 예수님 따라가서 어디 신학교 갔어. 산속에 기도원 들어갔어. 그 여러분들 자녀들은 그거 납득이나 되겠냐? 니네들이? 그런 아빠? 그걸 견뎌야 하는 그 가장의 무게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따랐으면 그럼 뭔가 좀 주님이 한 자리를 주시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그들에게 결국 돌아온 건 재앙이었다.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현실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어때요? 노아의 방주 들어가면 다 세이비니까 오케이, 좋다. 다 심판받지만 난 산다. 그 배 안에서 어땠을까요? 그 짐승들 똥 싸고 오줌 싸고 사람들 토하고 짐승들 토 안 했을까? 막 거기서 막 난리 법석 부르스 거기서 그 구원의 방주 아래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믹서기다 놓고 흔드는 거야. 쉐이커 놓고 흔드는 거야. 그냥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여러분, 큰 배들이 대양에 나가가지고 폭풍우 만날 때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안에 사람 타고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가 막 날라다녀. 보니까. 보신 분? 나만 봤어? 보신 분? 너 봤냐? 못 봤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유조선이며 이렇게 큰 배들 이게 막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날라다녀요. 막 날라다녀. 평안이 펼쳐져야지, 축복이 펼쳐져야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현실이다. 여러분, 그 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 우리의 이 땅의 삶.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평안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노아의 방주처럼 막 난리가 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것은 난리가 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데도 난리가 나. 그렇게 주님께 인생의 키를 마치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안에 막 지진이 나고 사업이 폭풍이 몰아치고 불이 나고 막 엄청난 충격이 오기도 한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지진이 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 내가 누군지를 니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엄청난 폭풍과 지진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막 계시하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막 엄청난 비바람과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 인생의 길잡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그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치? 내 발에 내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시. 내 발 앞에 등. 그치? 등이지. 주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여긴단 말이죠. 맞습니다.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인도자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행 가이드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여행의 가이드 정도,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디가 맛집인지 정도 알려주는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다행이게 그렇게도 여기지 않습니다. 지 인생 지 멋대로 갑니다. 여행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행에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여정이 있는데도 막 이탈해가지고 지 멋대로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난장을 부리고. 여행에 가면 자유여행이든지 패키지 여행 가면 패키지 여행의 룰이 있잖아요. 패키지 여행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의 순례의 그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여기를 가고 언제는 어디를 가고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고,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이태리 식당에 가고 이번에는 프랑스 식당에 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겁니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룰을 안 지켜. 아이씨 난 안 가. 나는 점심 나 3시에 먹을래.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이드한테 해가지고 밥 내놓으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야. 여행지 가가지고 막 오줌 싸고 똥 싸고 우리 중국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축태를 부리고 경찰을 빼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여정 안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지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최소한 여행 가이드라도 좀 생각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 믿는 자들이.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이드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인생이 배 안에 놓여져 있고 우리의 인생이 노아의 방주 안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겠다고,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더 해보겠다고, 그게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지진과 폭풍우 속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가이드 정도가 아니라 지진과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심을 폭풍 가운데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크신 분이시다. 너희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폭풍 앞에서, 지진 앞에서도 그 폭풍과 지진이 순종하고 잠잠해지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위대한 분이시다. 크신 분이시다를 그 폭풍우 가운데, 지진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과 폭풍이 일어날 때, 아니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나는 손해봐야 되지? 왜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왜 이런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고난스럽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라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힘듦, 나의 위기, 나의 슬픔, 요 딴 게 아니에요. 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 상황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상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러한 속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진과 폭풍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펼쳐진 폭풍과 지진과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해결되는 거예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해결되고 해소돼요. 아멘이십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 배가 난리가 났어. 아수라장이 됐어.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제자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부였어요. 어부. 바다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일에는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일반인들은요, 막 난리가 나는데, 이들은요, 괜찮아,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돼요. 막 사람들 멘붕 빠져가지고,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덜덜거리고 있을 때, 옆에서 막 그 베테랑들이 있으면 막 어떤 일 일어나면 확 해결하고 어떻게 막 이렇게 쫙 하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막 그 철판을 생산하는 공장인 것 같아.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철판을 용접해가 판을 막 나오는데 이게 막 딱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못 걸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싹 돌리니까 이게 호락하면 말리면서, 근데 이게 이 철판들 미쳐 날뛰는데 싹 하니까 이게 확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베테랑인 거죠. 그래서 숙련자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바다에서는요, 그 바다의 베테랑들이 4명이 모였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8장 25절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 의미인가? 그것은 뱃사람으로서 자신들이 일평생 체득한 경험, 기술, 노하우로도 지금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불가항력적 상황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 내려놓고, 다 경험, 생각, 지식 다 내려놓고, 나 항복. 살려줘요. 제발 살려주세요.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사실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복할 일이 생기면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항복한 상태여야 돼요. 네? 그냥 항복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매일매일, 매 순간. 내가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보고. 아니, 항상 항복한 상태. 항상 항복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요,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 그냥 맡겨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둡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해. 그냥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항복한 상태로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항복하지 않아.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막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항복한다고 막 난리지.
그런데요, 그냥 지혜로운 것보다 어차피 항복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항복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좀 똘똘하면 빨리 항복해. 견적 보면 딱 알잖아. 견적 내보면. 상대랑 나랑 딱 봐도 견적 보면 알잖아. 우리 눈이라는 게 달려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보다 딱 스캔해보니까, 와, 이 사람 사회적 위치와 뭐가 딱, 나랑 안 되는 사람이네. 그럼 빨리 그냥 항복하잖아. 똘똘하면. 근데 그냥 막 들이밀고 댐비고 막 의미 없다고. 근데 주님하고 나하고 좀 영적인 눈이 열려있으면 주님 앞에서 뭐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항복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그게. 빨리 지혜롭게 항복해. 그리고 주님께 다 의탁해. 주님께 다 맡겨. 그리고 그냥 그 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 또한 주님께 맡겨.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황당한 것은 주무셨다.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고물이 뭔지 아세요? 고물이 뭐냐면 배의 가장 끝부분, 선미 끝부분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앞에를 선수, 선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배 끝부분에 있었어요. 끝부분에. 근데 배의 구조상 보면 이게 어디가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이렇게 흔들리나? 배가 이렇게 흔들리잖아. 가운데가 많이 흔들리니 경모야? 앞뒤가 흔들리니? 앞뒤가 흔들리지. 뒤에서 예수님께서 선미는 물에 빠지기 가장 쉬운 공간이면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알겠지? 뭔지 알겠어? 얘들아? 배가 이렇게 있잖아. 선수, 선미가 이렇게 있어. 여기 뒤에 예수님이 여기서 주무신 거야. 그럼 막 폭풍이 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운데가 많이 흔들릴까? 끝에가 흔들릴까? 끝에가 흔들리겠지, 앞뒤가? 근데 예수님이 뭘 베개 딱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야. 숙면하셨어. 베개 베고 숙면하셨어. 아주 자세하게도 기록했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숙면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많은 순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주님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망할 것 같은 상황, 힘들고 지쳐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대답 없이 베개 베고서 쿨쿨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쿨쿨 주무시는. 난기류 타보신 분, 난기류. 비행기. 네. 뭐 어땠어요? 난기류. 무서웠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뭐 뜨죠? 막 몸 뜨죠. 난기류, 저도 난기류를 그게 그냥 배가 이제 여러 번 타봤는데, 비행기를 많이 타봤잖아요. 많이 뭐 여러 번 타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타봤지만 난기류에 이렇게 그것도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미국 갈 때 난기류를 심하게 탔습니다. 그 전에도 난기류라는 거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점프야, 그냥 점프. 그러니까 난기류가 그때 이제 방송에 난기류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안 됐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팍 했는데 허리가 막 난길이 심하면요, 막 핸드폰 막 이제 컴퓨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컴퓨터 막 날라다니고 막 지갑 같은 거 막 날라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막 뿡! 그래서 뿡! 소리 나거든요. 막 뿡! 이러면서 제 아내도 그 중국에서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럴 때 난기류 만나가지고 비행기 트라우마가 있어서 비행기를 못 타잖아요. 그래서 그 후로 지난번 이제 명절에 추석 때 탄 게 한 몇 년 만이야. 10몇 년 만이야. 한 몇 년 만이야. 우리 15년 만인가 왔습니다. 탔으니까. 비행기를 못 타요. 그게 한번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진짜 무서워서 못 탑니다. 비행기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탔어. 가족들이 진짜
막 좋은 여행지를 막 가는 거야. 가족들 다 모였는데 난규리를 만난 거야. 막 난리가 나서 애들 막 날라다니고 막 그냥 아내는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 자식이 저기서 코 골면서 베개 딱 하고 자고 있어. 숙면하고 있어. 그 인간이야 그게? 그 책임감 있는 인간이야 그 인간은? 멱살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인간? 너는 인간이라고 어떻게 책임감이 이렇게 없냐? 난리를 치고 아빠로서 최소한 애들을 좀 이렇게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미쳐 날뛰는 배 안에서 뒤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주무심은 무책임이 아니다.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크신, 내가 큰 자이다. 내가 그 우주 가운데, 위대한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창조한 그 창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시편 104편을 보면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04편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 6절, 7절만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네, 시작. 옷으로 덮은 같이 칠 절 주께서 꾸짖으시 아멘. 이 내용이요. 시편 104편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코 골면서 베개 베고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104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고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으로서 폭풍조차도 잠잠케 하시고 그 폭풍조차도 당신의 요람을 흔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요람이 뭐예요? 애기들 자는 이거를 요람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과 폭풍우를 상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배는 뭘 말하는 걸까요? 흔들리는 요람이야. 흔들리는 요람. 폭풍우는 뭐예요? 폭풍우는. 여기 봐요. 폭풍우는 뭐예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에요. 이렇게. 요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폭풍우가 흔드는 거야. 이렇게. 예? 이해했어요? 다운이가 아주 그러면서 잘 잘해. 그래. 고로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그 폭풍우가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죽음의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폭풍우는 뭐예요? 단지 피조물의 노래예요. 피조물의 흔들림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그 폭풍우의 흔들림이 죽음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찬양하고 있구나 폭풍아. 그게 폭풍은 너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피조물의 흔들림이고 피조물의 노래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지진과 폭풍과 같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의 노래와 찬양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에게는 가혹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귀여운 몸짓이고 귀여운 손짓이고 귀여운 그냥 노래고. 폭풍우가 우리가 겪는 고난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봐봐,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폭풍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떨어진 상태로 견뎌내려니까
폭풍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이게 죽음이 되는 거야. 심판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 편에 쫙 붙어 있으면 폭풍의 노래가 되는 거야. 예? 봐봐, 그냥 생각해봐요. 막 우리 반에 일진이 있어. 얘들아, 일진이 있어. 요즘에 일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진이 와가지고 막 니네들을 막 좁혀려고 그래. 그 무섭잖아. 예, 그 일진의 그 공격이 무섭지. 근데 니네 아빠가 딱 나타났어.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이게 무섭니? 너는 네 아빠 붙에 딱 끌어앉아 있으면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고요. 전능한 분이시라고. 창조자시라고.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 붙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알으라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고 주님의 침묵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 안식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랑 있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 폭풍에 함몰되지 마. 그 지진에 함몰되지 마.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 나하고 함께 있자. 그럼 끝나. 그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근데 오늘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제가 요즘에 폭풍 가운데 놓여져 있거든요. 제 심리적으로, 내면에. 그냥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제가.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치, 내가 주님께 착 붙어 있어야지. 그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러니까 그럴 때, 폭풍이 몰아칠 때 지금 해야 될 일은 주님 보는 거야,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야. 주님께 붙어 있으면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각자마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무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우리 교모 얼마나 어렵겠냐. 1년 재수하는 게 그게 지옥이지. 그냥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준비하는 거는 그냥 할만해. 옆에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막 재수해가지고 뭐 할래니까 이게 동력도 떨어지고 의지라는 게 이게 막 얼마나 힘들어.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막 어려우니까 막 지금 얼마나 어려워. 그리고 내면에 막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막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막 밤낮 없이 막 해야 되고, 막 돈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힘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야, 너희들은 존귀한 자들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진짜 귀한 자들이에요. 네? 귀한 자들이에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돈도 많고 능력도 되고 건강도 좋고 다 좋으면 그냥 다 해결하고 다 하면 좋지. 그냥 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부족함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그 상처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 있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너는 존귀해. 이렇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게 패닉에 빠져서 울부짖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8장 26절. 볼까요? 8장 26절. 시작. 예수님께서 왜 꾸짖었습니까? 헌금 안 해가지고 꾸짖었죠? 기도 안 해가지고 꾸짖었죠? 경건하지 않아서 꾸짖었죠?
봉사 안에서 꾸짖었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꾸짖으셨죠. 지금 말한 거 다 꾸짖음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내용이 뭐예요? 뭐가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것은요, 꾸짖음을 받을 만한, 예수님으로부터 핀잔받고 꾸짖음 받을 만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없이 하는 행동들, 믿음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들이요, 꾸짖음 받을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 믿음이 작아서 꾸짖음을 받은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세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돼서 걱정을 막 터지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혼내시고, 무리를 걷다가 막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막 겁먹어가지고, 겁먹고 있는 모습,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엄청나게 먹고 나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떡이 없어. 그래서 떡 못 먹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걱정 터지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 작은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그 크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놓여진 문제나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했잖아요.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그 다음 뭐냐 가사가? 그 어느 누구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진짜 크고 능력 있으시고 강력하시고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게 뭐다?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보다 꾸짖음 받는다. 생각해봐요. 애들하고 밤길을 걷는 거야. 이거 3-4살짜리 애기, 5살짜리 애기랑 내 자식이랑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왔어. 그 사람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애가 무섭게 생겼다고 막 울어. 아빠 손 붙잡고 있는데도 울어. 아빠가 지켜주는데도 울어. 아빠가 힘센 사람인데 아빠 3대 막 1톤씩 들어 막 3대 막 이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엄청난 막 슈퍼 파워야. 누구도 못 이겨. 막 최용만이야. 막 옛날에 누구 있어 또 유명한 그런데 아빠 손 붙잡고 갔는데 저기 누가 나타났다고 막 질질 짜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서 동행하고 있으면서 저게 더 무섭대. 니네 아빠가 더 무서워. 여러분들의 아빠가 더 세.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딱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세게 믿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세게 믿느냐, 그러니까 내 감정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렬하냐,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냐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걸 내가 진짜 막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믿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감정이 얼마나 센지 막 진짜 주님을 믿는다고 나 진짜 주님 믿는다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렬하고 감정의 세기가 얼마나 세고 막 얼마나 세게 표현하는 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지하면요, 믿음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이 약합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그 가운데 패닉에 빠졌냔 말이에요.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워해.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창조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닥쳐! 파도야, 닥쳐, 잠잠해. 비바람 멈춰, 잔잠해. 지진 멈춰, 잔잔해! 그분이 누군지 알면 믿음이 커져요.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옷도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평범한 그 사람이, 아니면 조금 추레하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막대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한 1조 부자야. 1조 부자인 걸 알았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여러분이 신뢰를 줄까요, 안 줄까요?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해. 그럼 여러분, 몰랐을 때는 우리한테 무시당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잖아요? 알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믿음이 왜 작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몰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몰라.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몰라. 안다고 말하지만 몰라. 안 믿어, 모르니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안다는 개념이 또 중요하죠.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야 되죠. 친밀함 속에서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도전을 해본 사람은 진짜 주님만 신뢰하고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믿음,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까.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느끼고 아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알아야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실제로 아는 대로 행동해보는 거지. 던져보는 거지, 막. 예?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치를 알았던 백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세요. 백부장은 최소한 이 주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권위를 가지신, 영적인 세계를 주무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았어. 저도 말로만 해도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너 믿음 크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 더 나아가 믿음이 큰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인생의 그 항해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은, 방주를 타고 가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막 흔들려요.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예? 우리의 재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고, 막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뭐예요? 그 흔들림의 시간에 뭐 보라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흔들리게 했어? 네가 나를 흔들리게 했어? 네가 나를 뭐 어떻게 해서? 네가 너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 너 때문에 뭐 관계가 깨졌어. 너 때문에 뭐 자녀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고 그랬죠? 누구 보라고? 하나님 보라고. 어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보라고. 에? 흔들려. 근데 죽을 때까지 흔들릴까요? 흔들림이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면 흔들림이 끝나요.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 관계, 사업, 자녀, 재정 언제든지 지진과 폭풍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는요, 뭐를 받았어요? 뭐 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님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오직 하늘 소망, 천국 소망 가지고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렇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폭풍과 모든 지진과 모든 자연재해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참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위기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되고 해소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이 시간 가운데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인식함으로 믿음이 큰 자라고 축복,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드리신 예물 11조 유하영 전인성 성도님, 최은지 집사님, 선교원금 최은지 집사님, 1000번째 이대주 장로님, 남영자 원사님, 우리 강민영, 박수남 성도님, 강정모 11조 강정모 1000번째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현인환 나다나 현시온 나다나 11조 현시온 김은정 집사님, 나다나 현인환 집사님, 박다솜 집사님, 조용미 집사님. 감사원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선규 이미연 집사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잃지 않도록 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연 집사님. 개인적으로 작정하고 21일 새벽 기도회를 무사히 마쳤네요. 잘하셨어요. 네. 우리 전인성 우리 성도님 감사원금 드렸고요. 최은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3월달 훈련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복귀하게 하소서. 모든 삶을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소서. 휘민 정모 군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군생활하는 휘민 정모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정모. 그래요. 휘민이 정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경모 건축헌금. 그래, 건축헌금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날에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일에 하나님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큰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예은 예슬 다오니 일평생 예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 통찰력 분별력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가지면서 예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에 있는 휘민이 정모가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선영 집사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날마다 많이 심고 기쁨으로 거두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김은정 집사님, 그래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김은정 집사 될지어다.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인환 집사님, 감사가 넘칠지어다. 바다와 같이 단물씀을 다 받아내는 성품으로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현시온은 복음이 최고의 가치가 될지어다.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다나는 기쁨이 넘칠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수 권사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하옵소서. 유경석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한 직장에서 잘 적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부지런한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조경미 집사는 부지런한 현숙한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유찬원 집사님은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유찬원 집사님의 기도가 성취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유혜린에게는 진짜 매 순간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다음 세대로서 자랐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떠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을 정모, 휘민이, 혜린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는 거니까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학을 배울 때 힘든 부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아영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할지어다. 책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영어 회화를 공부할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하옵소서. 유주환이 필리핀 다녀와서 엄마하고 처음 떨어져 본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네, 그치. 성장해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주 후면 새학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늘꿈 다음 세대로 이렇게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늘꿈 다음 세대로 이름을 드렸네. 기도드려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저와 제 아내가 이호석입니다. 저희가 드린 건 아닌데 다른 분이 드렸네요. 그래요.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알고 행동하지 않는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을 모든 것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흔들리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참 삶의 무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과 부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똑똑하게 하시고 IQ도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말을 알아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아니라 칭찬받고 하늘금 교회 아이들은 뭔가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건강에 참 유의해야 할 시즌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육이 강건하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들, 감사할 일들, 참 기쁜 일들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병원에 있는 남영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빨리 회복하여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대 가 있는 우리 휘민이 정모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이 군대 생활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 우리 경모에게도 함께 하시고 참 재수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울 텐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들 잘 견뎌내고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구하지 못한 거 많지만 다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구호 준비. 말씀대로 심은 대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주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